자기들이 사울 집안에 원수를 갚게 될 날이 오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려는 마음조차 품지를 못했겠죠. 그들은 그렇게 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심한 기근을 주셨고, 그 기근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 모든 일들이 사울과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 때문이니까 그 문제 해결해야 이 가뭄 끝난다, 그렇게 답을 알려주셨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사울 집안 사람들 중에서 7명을 내어주면 자기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죠.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인 메랍의 5 아들들, 이렇게 7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그 7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 부족하지만 그 작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과 억울함을 달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때 사적인 복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 7명을 내어주면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서 매어달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9절로 가보면 성경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사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복수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적인 일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판을 하고 벌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너무나 작고 약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아무리 굽은 것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하더라도요, 이 일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일어나면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우선 사울과 그 아들의 배신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죠.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남아있던 사울 집안 사람들 7명이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사울의 가족들도 커다란 슬픔에 또다시 빠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다른 죽음을 낳습니다. 슬픔은 또 다른 슬픔의 이유가 되죠. 이 세상에서 정의가 세워지려면 이런 일이 불가피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비록 두 상처가 똑같은 종류의 상처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극의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아야만 이 세상에는 그나마 불완전하게라도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서워서 또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죠. 기브온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풀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그들이 여전히 땅에서 신음하고 있으면 가뭄과 기근은 계속 되어집니다.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이 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요, 우리는 작은 불이라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불의한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사람들의 작은 상처들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악한 일과 불의한 일에도 모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터지게 된다는 단순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픔과 슬픔의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비극이 또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일로 기부한 사람들은 부족하게나마 위로를 얻었겠지만, 그래서 또 누군가는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였습니다. 그 일로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두 아들을 한날에 잃은 그 슬픈 어머니 말이죠. 리스바는 자기 아들들과 메랍의 5 아들들, 그들이 숨진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시신은 그냥 땅바닥, 사람들이 대충 파담한 구덩이에 던져져서 짐승의 시체처럼 나뒹굴고 있었겠죠. 아마 리스바의 마음은, 그 억장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시체를 덮어주었고, 그 곁에서 낮에는 시체 위에 내려앉는 새들을 쫓고 밤에는 들짐승들을 쫓았죠. 하루도 빠짐없이 혹시라도 불명예스럽게 저주받은 상태에서 죽어간, 여러분, 성경은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 7명의 남자들이, 이 아들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죽음의 형식만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짐승들이 와서 이 시신을 훼손한다면 그것보다 이 망자들에게 더 큰 불명예 그리고 치욕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이 리스바는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명이 처형된 것이 언제입니까?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날, 그 절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리스바는 그 일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이게 언제이죠?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입니다. 계속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긴지 전혀 모르겠죠? 계산을 해보면 6개월입니다. 최소한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예요. 그 험한 산에서 여인의 몸으로 시체들과 함께 6개월을 살아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망자의 시신을 제대로 장례 지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이 훼손당하는 일보다 더 수치스러운 그리고 저주스러운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개월을 밤낮으로 그렇게 했다니 리스바의 이 신실함과 헌신은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스바도 정의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죠.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리스바에게는 이 정의보다도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또 죄인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리스바는 그 사랑과 긍휼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하루 이틀, 며칠이 아니라 6개월 동안을 변함없이 시신을 훼손당하지 않은 상태로 지켜내려고 그 곁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냐? 당장 잡아다 대령해라 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이에요.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자, 어쩌면 지난 6개월 동안, 그 6개월 전에 그 산 위에서 일어난 그 비극적인 일, 이 다윗은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망자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다윗을 흔들어 깨웁니다. 다윗을 움직여내지요. 자, 그래서 다윗이 가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여인이 있는 기브아의 산 위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거기 안치되어 있던 누구의 유골? 그 7명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주기로 합니다. 이상하지요? 다윗이 지금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출전했던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함께 전쟁에 출전했던 사울의 아들들도 다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시신을 전부 다 벳산 거리에다 진열을 해놨어요. 나무에 달아서. 왜? 자기들의 승리를 자랑하고 고인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겁이 나서 그렇게 해놓은 시체에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았죠. 근데 이때 누가 움직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움직여요. 목숨을 걸고 벳산으로 가서 그 시신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거하는 야베스 성읍에 안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켜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야베스로 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정중하게 장례 지내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왕이 왕자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만 했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신 중에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의 시신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 시신들을 그냥 야베스에 내버려 둬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비록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요,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사울을 다윗은 도무지 완전하게 용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비록 사울의 죽음을 슬퍼는 했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애가도 불러주긴 했습니다만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있는 그 맺힌 마음은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심한 복수를 했던 겁니다. 물론 그러는 다윗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스바의 헌신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헌신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고인들의 명예를 위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다윗은요, 그 여인에게서 다시 한번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신실한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브온이 아니라 어디로? 야베스라는 곳으로 갔고, 그렇게 이제는 뼈만 남은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의 죽음이 되었고 또 명예로운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브아에서 처형된 사울의 가족들의 뼈도 잘 수습해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이야기가요, 사울 집안의 아들 7명이 죽는 장면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면 이 사건은 그저 슬프고 아픈 비극 이상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고 또 어머니였던 리스바의 이 신실한 헌신은 다윗의 굳은 마음을 움직였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움직였죠. 그동안 정의만 생각하고 또 자기가 당한 일들만 생각하느라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이라는 정의만큼 소중한 가치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겁니다. 함께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해피엔딩이죠. 그런데요, 참 이 구절이 묘한 뉘앙스를 품고 있기도 해요. 사실 이 14절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죠? 3년 동안의 기근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기근 해결하려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 풀어줘야 된다. 그 못난 짓, 그 악한 짓 저지른 사람들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해 주었죠. 자, 그러면 언제 기근이 끝나야 돼요? 그 7명이 그 산 위에 달려 있을 때,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었을 때, 그때 이 기근이 끝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가만히 계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만히 계십니다. 뭔가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만 계세요.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뭔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길앗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였고요, 죄인이라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다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스바의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그날의 비극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야.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많이 적용하시는 말씀으로 만드세요. 그 후에야. 뭔가 해결될 게 꼭 해결될 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후에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제서야 땅에서 맺힌 것이 풀려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순간 하늘을 여시고 땅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이긴 승리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게 이 우연히 그렇게 그냥 놓여진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다윗이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과 싸우다가 지친 나머지 큰 위기를 만나죠. 그때 아비새가 끼어들어서 그를 처리해 주는 바람에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다윗의 두 아들은 당신의 목숨은 우리 전체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맞죠? 그리고 왕이 죽으면 끝납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직접 전투에 나간 일을 없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그래서 애초에 다윗이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돼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간접적으로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이 기록의 요점은 그거죠. 누가? 아비새가 이스비브노시라는 그 블레셋의 거인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베에서 전쟁을 할 때는 푸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죽였고요. 또다시 노베에서 엘하나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가드에서는 다윗의 형 삼마가 이스라엘 모욕하는 거인,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를 처리했고요. 다윗의 시대, 적어도 다윗 시대의 이 초기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런 승리들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블레셋을 이긴다? 보통 사람이 블레셋의 거인을 죽인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는요 그런 일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다윗도 그랬지만 백성들도 그랬고 이 7명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셨는지 알았던 것이고 그렇게 자기들의 요청하는 마음을 품고 지켜내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묻고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풀어주고 풀어내는 사람들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을 여시고 땅에 비와 열매를 주신 것이고요.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을 계속 이기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한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너희가 들어가서 내 뜻대로 잘 살아내면 내 백성답게 살아내면 계속해서 풍년이 이어지고 그 땅은 절과 꿀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며 그 어떤 대적들도 너희들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록은 하늘이 열려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고 땅이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이 블레셋의 거인들 처리했다는 이야기는 그 약속이 그래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정해진 규칙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그런 모습만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일종의 상자이고 틀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위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상자이고 틀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상자와 틀 안에는 반드시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거기 담아내기를 바라시는 무언가가 담겨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과 긍휼이죠. 용서와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참으로 사람다운 마음,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마음도 잘 챙기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그 안에 사랑과 긍휼까지 녹여내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닫힌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가운데 갇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를 전부 다 요약하면 결국 다윗이 땅에서 풀어서 하늘이 열린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끝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우선은 기브온 사람들 덕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딱 7명만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큰 아픔을 당하고 큰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그들은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의 사람들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7명이라는 작은 숫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던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번의 충격이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로부터 왔죠. 리스바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신실함이 그 다윗 안에 여전히 놓여져 있었던 원한 섞인 단단한 성벽 같은 마음을 허물고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허겁지겁 뒤따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그리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선한 일로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선한 자극에 기꺼이 감동되고 기꺼이 내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광역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교회든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흉내내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은요, 되게 선한 것을 따라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나쁜 일은 어때요? 그냥 내버려둬도 해요. 애들 키워보면 그게 얼마나 극명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본능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타산지석이나 반면 선생으로만 삼으시고요. 서로 선한 것만 주고받으십시오. 그렇게 함께 살면서 아름다워지시고 온전해지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은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서로 선한 자극을 주고받아서 더 선해져 가는 곳, 함께 있음이 서로의 더 큰 아름다움으로 바뀌어가는 곳, 그래서 하나님도 헐몬산의 이슬 같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땅에서 풀어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렇게 거인 같은 사탄의 공격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통계 수치를 하나 접하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조사를 한대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때로는 몇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더 많은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거의 몇 년 동안 지금 이 갈등 지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또 제가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기사에서는 1위는 아니지만 3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고 그 갈등을 우리가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과 이 사회는요, 자주자주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런 갈등을
이 생겼을 때 성숙하게 풀어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런 이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세상 닮아가면서 이전 투구 벌이며 살아라 말아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만큼이라도 내가 주는 평안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의를 무시하고서 그 나라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바르게 행하지 않고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정의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정의를 지키고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동시에 뭘 또 해야 되나요? 칼 같은 정의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잘못했으니까 뚝 잘라서 버려. 가치 없어.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비록 정의 때문에 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벌을 받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낼 줄 아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기브온 사람들과 리스바에게서 보았어요. 그들에게 감동되어서 뒤늦게라도 그들의 뒤를 따라간 다윗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시는 것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을 복주세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또 다윗처럼 땅에서 풀어서 하늘을 여는 환평케 하는 복 있는 자가 되고 또 세상이 복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